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이 아샤랴가 우시아입니다. 같이 혼동하지 말고 같이 우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아샤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여기는 우시야로 나왔죠. 여기서는요.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샤랴 30 여기 또 아샤랴로 나왔죠.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유다 왕 우시야, 그러니까 혼동이 돼. 이게 다른 인물로 하잖아요. 그래요? 앞에는 아샤랴로 나오고 그리고 또 우시야로 나왔다가 또 17절에는 또 아샤랴로 나와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혼돈져요. 어제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요시야 그러고 나왔는데 이거 남유다의 요시야인데 북이스라엘 왕의 요시야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아주 혼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아샤랴 39년에 가디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였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왕 아샤라 52년에 우시아가 그러면 몇 년까지 살아요? 52년 왕료로 됐죠. 마지막 해에 그 말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면 혼돈이 쪄서 여러분에게 왕조 그 도표를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도표 한번 보시면 조금 쉬워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우리 같이 읽었을 때 그 우시아 왕이 이름이 자꾸 바뀌어지죠. 우시아 왕이라고 그랬다가 뭐라고 또 나와요? 아샤로 나오고 아샤로 나왔다가 우시아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시아라는 왕은 전체 지금 왕들 중에서 쭉 보시면은 그 므낫세 왕 아시죠? 밑에 또 내려가면은요 보입니까? 우시아 왕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가 제일 오래 55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리고 우시아가 두 번째로 통치 오래 하는 거 52년을 통치하는데 이 우시아 왕은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려버렸죠. 그래서 독특한데 이 우시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요. 누구만 빼놓고요? 아달랴 여왕만 빼놓고, 아달랴 여왕 때 그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다윗의 줄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뺏기고 뺏고 하는 그런 계속적으로는 일들이 일어나 찬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왕조 여로보암, 2왕조 바하사, 3왕조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의 왕조가 지금 몇 대까지 가기로 됐냐면 4대까지 가기로 예언돼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지나가니까 예후 다음에 누구예요?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하고는 다른 이름을 가졌던 여로보암 2세. 네, 여로보암이 3년,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통치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딱 떨어져 봤죠. 그리고는 스가랴 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를 누가 치러 들어왔느냐? 살룸이 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왕이 올라가지고 6개월 딱 됐는데 살룸이 와서 치고, 살룸이 치고 난 다음에 1개월 만에 누가 또 와서 쳐요? 므나헴이 쳐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므나헴이 10년 동안 들어가고 부가이야가 쳐서 또 이어받죠. 므나헴의 아들로 이어받고 2년 통치되는데 베가가 일어나서 구데타를 일으켜 베가가 부가이를 또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베가를 또 누가 죽이느냐? 호세아가 죽입니다. 그런데 연대수가 좀 잘 맞질 않아요. 우리 오늘 그 읽었던 성경 거기 보면은요, 열왕기하 27절
27절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우시야 왕이 52년이에요. 52년에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27절이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한 베가 왕을 오늘 이 족보 그렸을 때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베가가 몇 년 했어요? 8년. 연대수가 안 맞아요.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해줘야지 돼. 여기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전체 연대수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는데 여기 안에서 잘못된 그 연대수가 나왔어요. 그거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셔봐요. 찾아서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조금 복잡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덜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혼돈이 좀 될 수가 덜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갔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선배들 조상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에게 이 잘하고 못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막 축복받았다는 거 많이 잘 듣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준 것도 듣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요. 참 묘한 거예요.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 예수 믿죠? 예수 믿고 쭉 달려나가는데 왜 그렇게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 좋죠? 340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대. 그러면 되지. 예수님 절대 떠나지 마셔야 돼.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나다. 너하고 나하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를 다스리고 지키는 하나님 될 것이다. 나는 목자가 되고 너는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순종하면 돼. 이걸 알려주는데도 이것을 벗어난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아마샤 왕이 있었죠. 아마샤 왕이 떨어지는 거 그 역대 찾아서 읽었죠. 내가 이제 혼동이 되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거든. 예? 했죠. 잘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이기고 그렇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했지. 그러고는 뻗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영광 돌리고 칭송하시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보고를 열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달려나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 주셨던 것이 누가 준 것으로 생각하냐면요. 지가 받은 걸로. 자기가 그것을 이룬 걸로 알고요. 그래서 그게 뻗대고는요. 교만하고 자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봐요. 어제 아마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자기한테 패방한 에돔 신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제외해 놓고 자기가 생겨났던 그거 놓고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읽어나갈 때도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가 깔립니다. 뭐냐면요, 이 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중심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볼 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딱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렇게 말고 양쪽 발 이렇게 짚지 말고 한쪽만 해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믿어요. 기본적으로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 발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도 섬기고 오늘은 이 신도 섬겨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겼다가 르신도 밀곰도 섬겼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거 도저히 고칠 수가 없네. 그렇게 말고 이거 말고 이렇게 양쪽 짚지 말고 한쪽으로 붙어라. 그 대신 하나님 쳐고 와라. 이걸 자꾸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마지막 망하는 호세아 왕까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그러다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하나님 참 지독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 같으면 그냥 눌러서 죽였을 거예요. 다시는 이놈들 버릇을 고쳐야지. 그러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로 여러분 마음을 다지셔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좀 욕심이 많으셔요. 어떤 욕심이 많냐면,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순수한 신앙은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갈수록 그 예수님으로 진리가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의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의 빼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 처음 사랑을 이루느라. 그 말은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뭘 오르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지시를 해주느냐? 너는 예수 하나로 만족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회복한다는 거 단순히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열왕기 하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안 나오고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아샤라가,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그런데 4절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백성으로 잘 살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왕이 이것을 뿌리를 뽑아주질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 오직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나오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의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쳤다고요? 왕을 쳤다. 여기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엄청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엄청 축복을 해요. 우리 한번 봐요. 거기 역대하 26장. 26장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6장에 보니까 여기서는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시아는 아마샤의 아들이에요. 그 열왕기 하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아세라로요. 여기서는 우시아로 나왔어요. 계속요. 그래서 역대하를 따라서 우시아로 지금 표기를 한 거예요. 2절.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후에 우시아가 에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써놨어요. 누가고요? 우시아가 스가랴라는 묵시를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갔더라.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게 싹 나와요. 7절에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습니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강성해졌다고 8절에 기록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에다 대고 이렇게 성막을 잘 세우고 그 위에다 대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준비를 튼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가져지고 조공을 받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축복이 왔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애굽 지역 변방까지 다 퍼질 정도로. 그러니까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 강대한 나라예요? 튼튼한 나라예요? 공격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이 우시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축산업을 장려했다 그 말입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로 짐승 못 키웁니다. 근데 웅을 파가지고 물을 준비해서 이 짐승을 키우기 때문에 가축을 잘 커서 축산업이 아주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엄청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새마을 운동처럼 희한한 일들이 나서 온통 동네 전체가 다 바꿔지는 그런 풍성으로 나갔습니다. 11절. 우시아에게 싸우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군대가 있었냐? 종족 중에서 족장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큰 용사들인데, 이 사람의 숫자가 무려 2600명이나 됐고, 그 사람들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군대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3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빵빵하다는 소리죠.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요,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의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집니다. 여러분, 이때 벌써 이렇게 성곽에다 대고 뭘 세우냐면요, 화살이 쏘아져 나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쏘아져 나가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돌을 갖다가 집어 던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아이디어를 주고 기이한 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돼서 주위에 바라볼 때 우시아처럼 강성한 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결정적인 말입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이 죄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었는데 분향하려고 그러는 제사장의 직분을 제가 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17절이요. 시작.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를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하지 말라고? 네가 누구야? 내가 왕인데. 그러고는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어떻게 할 때요?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어디에요? 이마에 뭐가 생긴다고요? 문둥병이 바란지라.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 바랄 때 다른 데도 바라면 좋은데 왜 이마에다 바래요? 보이고 계세요? 이게 인침이에요. 나중에요 계시록에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인치고 어린 양이 인치는 것은 여기 이마에다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여기다 인쳐요. 절대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요 저들을. 그런데 666 받는다고 해서 짐승의 숫자는 어디다 받아요? 여기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봐요. 제사장 했더니 여기에 문둥병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저주의 인침이에요.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앞에서 우리 11개에서 볼 때는 그냥 전체 백성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분향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역대 선조로부터 쭉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향한다고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교만.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기를 원하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내 방법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 하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듣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다 지으셨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래. 애들이 뭘 알아요? 근데 애들은요, 공부고 배운 것도 아닌데 지식도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은혜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는 것, 이렇게 축복받은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강성해지고 부해지니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시아가 52년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나중에 개혁을 일으키고요, 이 문화개혁도 일으키고 산업도 일으키고 굉장한 왕으로 지금 추앙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가 교만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죽었더라. 간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10년 동안을 섭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10년 동안을 아버지는 별궁에 있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죽기까지 기다리다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열왕의 묘실 옆에다 대고 붙여서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려져야지 된다. 절대로 잊어버려 마십시오.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이야기 뜨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앞에 창세기 있는데 이만큼 넘어오면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소리요. 잊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뭘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바다에 컵 하나로 이렇게 떠는 것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그거 알려주면서 서로들 조금씩 좀 하나님 잘 믿자 그 말이지. 우리가 막 지상 천에 하늘을 꿰뚫을 같이 아는 것 같아. 아니요. 지혜 지식이 다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 다 모르는데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된 거, 이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면 위로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될 일까지도 아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이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